우리 서로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이 뒤에 부분과 12장 앞에 부분을 읽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돈꾀를 맞고 이 돈을 훔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 대조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돈을 훔쳐가면서 자기 사료의 사역을 채우는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은 지금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선지자가 하잖아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바는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꼴이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한 때인데 예수님을 이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례라는 것은 실은 슬픈 건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것을 준비했다. 아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아주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여인인데 예수님 장례식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꼴이 지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가야바는 믿음이 좋고 마리아는 믿음이 안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환경, 사건들조차도 전부 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시도록 몰고 가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요손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완전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조건 내가 믿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에 이르시고, 지금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사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도대체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목만 가지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지금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모의한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작당을 꾸미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11장 이 47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저 로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이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 이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도 일단 이 로마에 이 복종하기로 일단은 하고서 그 나라를 겨우 유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누구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이어져 왔던 자가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가 세운 저 헤롯이 왕이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왕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행하는 총독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향 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가 워낙 큰 나라를 만들고 많은 지역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 여러 이 나라 지역들을 전부 다 실은 이제 이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언어들을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 안에서의 이 정치적인 통치를 나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만 조건을 한 가지 건 겁니다. 뭐냐? 소란이 나지 않게 해라. 밀란, 난리, 소란이 나지 않게 해라. 소란이 나면은 이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싹 다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층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잠잠히 있어야지 이 상태, 로마의 영향 하에서 있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고 어차피 로마를 이기진 못하니까요. 그 아래에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이 제사장의 위치, 바리새인의 위치를 차지하고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저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날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이 예수가 일어나가지고 저 로마를 대적하다가 결국 저 로마가 쳐들어와서 군대를 보내어서 결국 이 나라를 다 엎어버리면은 우리 전부 다 죽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우리 위치, 자리, 기득권도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그만두어야지 지금 이 평온한 상태, 지금 이 조용한 상태가 오래 갈 것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가 이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누릴 것인데,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예언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하게 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와 또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마을이에요. 이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안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며 사랑했던 이 마리아지만 자기 오라버니가 살았어요. 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300이 순전한 나드 한 근 되어지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어지는 향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 거의 1년치 일당, 한마디에서 연봉에 가까운 비싼 향유예요. 아주 고급된 한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자, 이 향유, 기름인데 이 기름은 언제 붓느냐?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또 언제 붓느냐? 슬픈 일 있을 때에도 부어요. 언제 붓느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중동 지역은 이 더워서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하지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도 이 향유를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냐? 냄새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냄새를 갖추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지요. 이 마리아는 지금 아주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실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라고 했어요. 왜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냐? 이래가지고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러 오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러다가 밀란이 소란이 나면은 저 로마가 알게 되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쁜지 2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잔치를 벌일 만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이기 위하여서 모의하는 것을 재촉한 것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마지막부터 12장 이 초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전부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재촉하는 꼴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는 그 시간표로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 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해야지. 나는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나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2절 12장 전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노예로 살아간다, 종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고통입니다. 노예, 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 노예,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대대손손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시 이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강의 나라 애굽 이 군대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더 고된 노역을 시키면은 고된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켜도 해야 돼요. 왜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시지요. 그때에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다니까요. 싸울 무기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뭐냐? 절기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광복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그때를 기념한 절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그 밤에 너희의 집은 안전할 것인데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온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진짜 그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니는데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처음 난 자마다 쳐서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이 그 밤에 항복을 한 거예요. 내 이 땅을 떠나라.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온 나라에 곡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왜냐?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이 땅을 떠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나온 것이 아니라 꼭 승리한 군인들과 같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애굽 세상을 말하고요. 바로왕, 귀신,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해요. 해방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데 양은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양은 죽는 거예요. 그 1년 된 양이 뭘 잘못했다고? 아무 흠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바로 유월절에 아무 죄도 없이 피 흘려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제사 제물이 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말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았잖아요. 그리고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시다.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너희를 저 세상에서, 죄에서, 마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였다, 해방시켰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사람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 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죄에 빠지고 저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어졌는데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그 원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나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 직책을 말하는 의미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왕,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아까 전에 설명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가,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는 늘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신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예수님 오셨네, 환영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귀한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 내가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시고, 나는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오늘 2절 말씀이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어요. 기쁨의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 왕이 베푸는 잔치에 간다. 얼마나 그 잔치가 맛있는 것도 많고 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언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대속제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과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행동, 이 모든 것 전부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 기쁨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늘 동행하면서 이 기쁨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